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 전도대가 전도를 나갔다가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선교보고 전도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70인이 언제 나아갔는가?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70인 전도대를 세우시고 그 70인 전도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어디? 예수님께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지역. 여기가 어디였어요?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베레아 지역, 요당 동편 땅 베레아 지역, 모압 평야가 있는 곳, 이곳에 먼저 보냈어요. 그렇게 70인 전도대를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기도를 하시죠. 이제 설교를 하시죠. 첫 번째 설교는 왜 나를 죽이려느냐, 두 번째 설교는 생수 설교, 세 번째 설교는 빛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설교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그 뒤에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쭉 설명해 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59절까지가 되어져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이런 내용이지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 초막절에서 진리를 설명해 내십니다. 그리고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셔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씨름을 좀 했어요. 이것을 내가 전하는 게 좋을까? 아니 이해 사모님한테 맡기는 게 좋을까? 근데 제가 결론은 이해 사모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데요. 우리 시대에 이해 사모님 같은 분하고 같이 믿음 생활한다는 복입니다. 또 그분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여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쫙 풀어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복이에요, 복. 또 그분은 그렇게 풀어내는 이제 예민함과 그러한 이제 명철함만 있는 게 아니라 집회를 얼마나 잘하신지 몰라요. 우리의 심령을 막 뒤집어 놓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들어보시면 제가 볼 땐 최고예요, 최고. 제가 여러 집회들 했는데 최고입니다. 아마 이 초막절 설교를 저보다 100배 잘하실 거예요. 100배 선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해 사모님 잘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복음서 가운데 이 초막절과 감단포 설교예요. 아무나 잘 못 건드는데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해 사모님한테 다음 주에 집회 때 듣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분들, 아직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에 기회 좋잖아요. 주일이 있고 또 화요일날 쉬잖아요. 3일만 여러분 시간 내면 되잖아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시고 시간 내서 이번에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시 40분부터 한 11시까지 11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없이 한번 말씀에 우리가 젖어보자는 건데, 여러분 모두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막절 설교를 설명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70 전도대가 베레아 지역에 전도하다가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할 때 막 흥분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했더니 귀신들이 쫓아나고 이런 능력이 행해졌습니다. 막 보고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도 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도하는 현장, 나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너희는 베레아에 있었지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약속을 주시죠. 1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과 전갈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같이죠.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뱀과 전갈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밟으며 많은 권능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하시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 남겨놓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5가지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가 뱀을 집어 올리며, 네 번째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5번째가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능력은 17절에 보면 이제 믿는 자, 목사나 선지자나 선교사나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신다 말씀하게 되어,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악한 영, 더러운 귀신, 여러분의 앞에 쩔쩔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귀신 앞에 쩔쩔매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여러분 앞에 쩔쩔매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표적 중에 하나는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게 되어지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예수 믿기 전에 말과 예수 믿은 이후에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부정적인 말, 그리고 어두운 말, 그리고 욕설, 이런 말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 새 방언을 말하는데 긍정적인 말, 밝은 말, 정직한 말, 이런 말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원망과 불평과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긍정적이고 감사와 기도의 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의 말과 예수 믿은 이후에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말을 맑고 밝게 하셔야 됩니다. 말이 맑고 밝으면 생각이 맑고 밝고 삶이 밝아져요. 말이 어둡고 칙칙하면 마음도 말의 영향을 받아서 어둡고 칙칙하고 삶 자체도 늘 어둡고 칙칙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예수 믿는 긍정적이고 밝은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뱀, 사단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사단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그 결국 죄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뱀을 집어 올리며 사단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보게 되어지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독 가운데 가장 강한 독이 뭐냐면 사람의 말의 독입니다. 짐승의 독들은 사람의 육체만 죽여요. 뱀의 독을 물리거나 이제 벌, 독 이런 것들이 사람의 육체만 죽이지만
사람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독은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죽입니다. 가장 무서운 독이에요. 근데 그런 독을 마실지라도, 그런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입에서 독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독이 나온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해를 받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니까. 그 보혈의 피는 치유와 회복의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독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제 언어 생활 가운데 없어야 될 것이 그것이 뭐냐면 상처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았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너무 쉽게 해요. 상처받은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상처는 내가 안 받으면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상처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남이 말로 쏘아요. 쏘는데 난 아니야. 아니면 그냥 믿음의 방패로 딱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창을 쏜단 말이에요. 말을 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내가 받으니까 그 상처 때문에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 그런단 말이에요. 상처를 먼저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인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받지 마요. 때때로 받았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상처를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목사만이 아니라 믿는 자, 여러분 모두가 병든 자에게 손 얹게 되어지면 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5가지의 능력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이 여러분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살아서 오늘 여러분까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막 제자들이 기뻐하며 막 흥분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물론 이것도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는 거. 기록된 거.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 너의 기쁨의 본질이 있다. 본질은 바로 하늘에 기록된 것인데 하늘에는 2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책들이 펴 있어요. 하나의 책이, 또 하나 또 다른 책이 펴졌어요. 이 또 다른 책은 뭐예요? 생명책. 책들은 뭐예요?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행위책.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면 2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행했던 행위를 기록하여서 상급을 주는 것이 행위책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 땀, 수고, 헌신, 하나님의 하나도 놓치지 않고 행위책에 기록되어, 그래서 책들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책들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늘나라에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행위책에는 여러분의 빽빽히 기록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상급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일로 인하여서 이제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귀신이 떠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왜냐하면 땅의 기쁨은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정말 기쁜 일이 있었잖아요. 그 기쁨이 오래 가던가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왜냐, 거기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이 영원히 순간인 거예요. 상급 딱 받는 순간 그 기쁨이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드러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스라엘의 3대의 경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금식, 구제, 기도였는데요. 구제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서 하지 말고 네가 너희들 한 것 나팔 불지 말아라. 사람의 칭찬이 있으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하늘에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은 한 번입니다. 이 땅에서 받으면 하늘에서 없고, 이 땅에서 안 받으면 하늘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들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칭찬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 칭찬받는 것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의 칭찬과 상급은 영원한 것이니까 이 땅에 은밀하게 숨겨지게 하여서 하늘에서 상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책에도 빽빽하게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상급과 축복받기를, 상급과 칭찬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을 기뻐하시며. 참된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김 집사님 안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자꾸 쇠약해지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건강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기뻐하신,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과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매일매일 성령의 기쁨, 성령, 환경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기쁨.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한 기쁨으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걸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지혜는 하나님 말씀 율법이 지혜라고 했어요. 그리고 슬기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 이것이 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하면 우리는 감각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딱 알아듣는 거예요. 아, 저거 우리 이야기 안 해? 내 이야기 안 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혜로웠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슬기로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이야기네? 우리에게 숨겨졌네?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는 누구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 같이 있죠.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 특징은 여기서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갓난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갓난아이들은 엄마가 전부예요. 엄마가 눈에 보이면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엄마만 눈에 안 보이면 무서워요. 막 울어요. 그러다가 엄마만 딱 나타나면 다시 방긋.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 절대 의존적이에요. 엄마만 있으면 안심이에요. 만족이에요. 근데 엄마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하나님 절대 의존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 하나님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이라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슬기 있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에요. 선악과,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걸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어진다.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나. 선악을 구별하는 거, 선악의 기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내가 정해서 내가 선악은 선이고 내가 악은 악이야.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은 선악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의 주권, 절대의 의존적, 이게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스스로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롭게 하는 건 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악. 그러면 선악의 주체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슬기가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 의존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주체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선악의 주관자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는 건 악인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어져가지고 내가 마치도 하나님이 되어져서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지십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기준입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이제 펼쳐가는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성교 보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70인 전도대를 보낼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런 상황이었지요.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같이 있죠.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 보시기에는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자격되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70인 전도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70인 전도를 보낼 때 예수님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마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양들이 있어도 이리가 우리를 넘어와서 양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70인 전도를 보낼 때 이리들이 우글우글 해요. 근데 그 이리들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낸단 말이에요.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린 양은 잡아먹히기 마련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를 보낼 때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건 정반대예요. 어린 양 이리에게 잡아먹인 것이 아니라 가서 이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가가지고 이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17절 보면 그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그냥 넘어가. 17절 같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기 보면 뭐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며. 지금 70인 전도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런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쫓겨가게 되어지고 사단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능력이 아니라 어떤 이름?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누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어떤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 뭐예요? 영계. 땅에 있는 자 뭐예요? 인간계. 땅 아래에 있는 자 뭐예요? 자연계, 환경계. 하늘에 있는 자 영계와 땅에 있는 자 인간계와 땅 아래에 있는 자 자연계를 예수의 이름에 무릎에 꿇게 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70이 전도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사탄이 하늘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능력 행했더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예수의 이름은 70이 전도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영계, 사단과 악한 영들, 인간계,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자, 자연계, 환경들이 그 안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그 안에 정복되어지는 것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이래서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어떻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환경을 통치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자연계 환경을 통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자, 바로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환경 탓, 자연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그걸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미나리는 시궁창에 살고 삽니다. 미나리에는 시궁창 냄새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나리는 시궁창에 살지만 시궁창에 좋은 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리고 미나리가 시궁창을 변화시킵니다. 나중에는 그 시궁창이 전부 다 미나리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나리는 우리를 해독하는 해독작용을 하게 되어져요. 만약 그 시궁창에 배추나 무를 심었다면 배추나 무는 그 시궁창에서 그냥 다 썩어졌을 거예요. 미나리는 그 시궁창을 이겨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예수의 통칭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그 환경을 정복하고, 할렐루야, 사람을 정복, 할렐루야. 그래 더 이상 환경 탓, 사람 탓은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정복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이 쫓아나게 되어지며, 세 번을 말하게 되어지며, 사단 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한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이 한 주간도 환경을 정복하며, 여러분 이제 사단을 정복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할까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한 주간도 정복하며 통치하며 다스리며 이기며 나아가는 한 주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세 번을 말하며 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적용하며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3청 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숨겨져 있지 않게 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 걱정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고 치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그 속에 손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든 자에게 손 얹었으면 나을 거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께 치료하는 치료 역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하고들은 사단 마귀는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듣게 하며 다시 오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우리 다시 나타날까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을 열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주 안고하는 자, 안고하는 자, 주 안고하는 자, 주 안고하는 자, 늘가. 우리 박수를 다하겠습니다. 주를 안고하는 자, 주를 안고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높수리.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높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을 올라가 올라가 높수리 같이.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올라가 높수리 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높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노려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높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그가 건너리라.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그가 건너리라.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아멘.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누가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할 것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앙망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진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